퀴즈 3개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윗과 요나단 누가 형이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요나단이 더 손 위일 가능성이 많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대군을 이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연령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는 전장에 어떻게 나오게 됐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빵이랑 치즈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병참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나왔을 때 형들이 야, 너 왜 그거 들고 나와서 빨리 칼 가지고 와서 무기 가지고 싸워야지라고 말하지 않고 너 여기 구경하러 왔냐 그랬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징집 연령이 아직 안 됐다, 그렇게 보는 건데, 이스라엘의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는 연령이 20살이에요. 20살 아래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만 봐도 다윗이 요나단보다는 아래였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럼 몇 살이었는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사울이 4남 2녀를 둬요. 딸 하나가 미갈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째가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했겠죠. 왜냐하면 미갈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다윗과 결혼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3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25세에서 30세, 그리고 다윗은 20세 미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나이는 요나단이 더 많았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 퀴즈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중에 누가 더 용맹스러웠을까요? 이건 좀 갈리실 거예요. 우리가 요나단 하면 약간 좀 약하고 그런 이름에서도 그런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는데요, 성경을 쭉 보시면은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대단한 전과를 올려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었다라고 14장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이 공포에 떨었고 땅도 진동하였고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1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맹스러운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거의 대동소이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요나단은 대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고, 다윗은 그 이후에 용사로 싸우게 되었지만 살았던 생애 전체를 봤을 때에는 환경에 따라서 더 많이 싸우고 덜 싸우고는 있었지만은 아마 비슷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맞추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귀었을까요? 예? 3개월요? 어디 계세요? 3개월?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입니다. 흔히들 다윗과 요나단은 평생 동지였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평생이 짧았어요. 너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보니까 명확한 기록은 없고 그런 주석도 없어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전쟁이 골리앗을 이긴 전쟁 이후에 18장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다시 그 전쟁이 있었다는 거니까 큰 전쟁에서 전투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어요. 같은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이 있거나 계절이 바뀌기 이전에 이전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그 계절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만남이 끝납니다. 3개월 내외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걸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여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이 없다라고 다들 동의했어요. 그러나 정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하면 누굽니까? 요나단 하면 다윗일 정도로 깊은 우정을 가진 관계로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황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가봤어요. 평지인데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에 따라서 전쟁할 때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위쪽에 골리앗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엘라 골짜기 위를 차지하고 막 소리 지르고 40일 동안 너희 하나님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폄훼하는 그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없었는데, 형들 도시락 가지고 온 다윗이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두느냐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사울이 갑옷을 벗어줬는데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너무 어리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는 모습을 본 이 요나단이 이렇게 느낀 거예요.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걸 제가 제 언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서 너 안에 나 있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이만 좀 차이가 나지. 왜냐하면 다윗이 나가 싸울 때 뭐라고 싸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 싸웠죠. 그런데요, 14장 그 앞에 보시면은 요나단도 나가 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 싸웠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정황상 같네. 우리가 어느 교회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뚝 들어갔더니 앞에 God is Love가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백령도에 지난 여름방학 때 다른 일로 갔다가 그 태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못 나와 주일 예배를 백령도에서 드렸거든요. 거 들어갔더니 이게 써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확 편안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우리랑 똑같고 그런 느낌이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느낌. 너 안에 나 있다. 그냥 느낀 것이 아니라 뭘 보고요? 다윗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 정말. 그래서 그 순간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나중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막 하는데 이 요나단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윗을 살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죽음이 여기 가까이 왔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단이 말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의중을 여쭤보고 아버지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은 화살을 쏘는 위치와 그 사환에게 화살을 주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다윗에게 신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숨어 있죠. 그 사환에게 그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돌아오고 아버지가 안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화살이 내 앞쪽으로 갔다 그러면 다윗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근데 앞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되고 도망가야 돼. 도망가기 전에 와서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리며 3번 절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짧은 만남이죠.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요나단 그 이후입니다. 이 짧은 만남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왕과 두 동생들, 그러니까 사부자가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 낮은 산인데 그 산 정상에서 평지가 있는데 거기 싸우다가 죽어요. 하루아침에 4명이 다 죽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를 죽이려던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옷을 찢고 울며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슬퍼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부르도록 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 1장에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 두 용사는 요나단하고 사울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잠깐 만나고 헤어졌지만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서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백성들에게 애가 조가를 이렇게 암송하도록 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요.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백성들에게는요, 또 신하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진다면은, 아,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정치 보복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증거가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평정을 다하는데 다윗의 마음을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평정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한 명을 찾아와요. 아시죠?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이제 사람이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다윗 왕한테 나올 때 다윗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9장 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 좀 찾아와 봐라. 그랬더니 막 수소문해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딱 다윗 앞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서워했다는 거죠. 아니, 무서워하지 않고 막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무서워하지 마 그러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반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성경에는 떡을 먹을지니라. 오늘 말씀에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을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의 말을 나눴고 기도를 나눴죠. 거기 다윗이 아멘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다 공감하고 헤어진 거잖아요. 집안 사람 다 챙기겠다 이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잠깐 만났지만 그 만남의 이야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아까 죽었다고 그랬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윗, 요나단하고 사울이 죽고 그 말기수아라고 하는 그 아들까지 죽고 4명이 죽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엄청 잔인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벳산이라고 하는 갈릴리 주변에 높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성벽에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4명의 시체를 벽에다 박아놔요.
성경 참 끔찍한 기록도 많습니다. 그걸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과거에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바 있는 그 사람들이 장정을 모아가지고 밤새 길르앗 야베스까지 가는데 그 거리를 제가 재보니까 한 20km가 되더라고요. 20km면 한 보통 남자가 1시간에 4km 가니까 한 5시간 이상 갈 거리인데 밤에 갔으니까 한 6, 7시간 갔겠죠.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가지고 와서 자기들 동네에다가 가매장을 해놔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길르앗 야베스에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묻혀 있다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보상을 해주고 시신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어디다 매장하냐면요,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스, 맞죠? 기스의 아들 사울. 기스가 묻힌 무덤에 합장을 시켜요. 그 동네가 셀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장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난 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헤어지고 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까지 갑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똑똑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다윗의 이런 모든 행위를 보시고 좋게 여기신 겁니까? 불편하게 여기신 겁니까? 좋게 여기신 거예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야, 그 일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다윗의 변함없는 사랑, 잠깐 만났지만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눈 대화를 지키기 위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또는 더 많은 기간 동안 그 의리를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한 다윗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그 후에야, 제가 좀 말을 조금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있어요. 어떤 형태인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건 이렇게 좀 살펴보실 내용이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왜 그전에는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걸 오랫동안 묵상한 본문이고요. 오늘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한 3, 4년 전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신약과 비교 많은 적용할 내용이 있어.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짧은 만남이었고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 이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사무엘하 2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를 포함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잠깐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긴 이야기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만남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그 스몰 그룹에 그 의사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위암 전문 내과 의사인데 한국 분이죠. 한 40살쯤 됐어요. 그분이 이제 대화하다가 뭐 다락방을 하게 되니까 여러저런 깊은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의사가 된 배경을 얘기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말면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가끔 찾아오시는 손님이 묻더래. 미국 분인데 너 뭐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당신 꿈이 뭐냐고 묻더래. 그래서 아직 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인데 한번 의사의 길을 걸어가 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럴까요? 고민하다가 이제 의사의 길을 가서 지금 의사가 됐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몇 분이었습니까? 뭐 1, 2분이었겠죠. 한두 마디 또는 뭐 길어야 한 10분. 나중에 의사가 되고 보니까 그 만남이 의미가 없었네요, 있었네요? 있었네. 결정적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그 만남 이후의 일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나만 적용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만남이 있고 또 수많은 해프닝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맹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잠깐의 만남, 오늘 하는 이 말, 오늘 이 짧은 설교, 나누는 대화, 그것들이 하나님이 그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때 그 일, 그때 그 자리, 그때 그 만남 그거였어 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시는 대화, 오늘 다락방에서 나누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잠깐의 만남도 역사가 되게 하십시오.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됐죠. 최전방에 근무할 때 어떤 병사가 이제 깁스를 하고 왔어요. 목발을 짚고. 이 친구가 등치가 커가지고 아주 힘들게 교회를 나오길래 제가 어깨를 툭 치면서 너 힘들겠구나. 언제 푸르냐? 이제 몇 마디 대화했거든요. 헤어졌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20년 뒤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누구한테요? 그 병사한테. 자기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저를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때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용기를 얻고 군생활 잘 감당하고 지금은 전역해서 애기 아빠가 됐습니다. 잠깐의 타치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20년 뒤에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잠깐 격려하는 말, 또 잠깐의 이 스킨십,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걸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그 이후의 일들 때문에 그것이 히스토리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1938년에 9월 30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뮌헨, 독일의 뮌헨에서 영국의 챔벌레인이라고 하는 수상과 독일의 히틀러가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거기에 무솔리니도 왔고 프랑스 대통령도 왔어요. 네 사람이 모여서 유럽의 평화를 이루자라고 협정을 딱 맺습니다. 그 챔벌레인 영국 수상은 총리는 신나가지고 새벽 비행기, 그러니까 자기 전용기니까 프로펠러 비행기 그거 타고 새벽에 런던 공항에 도착해서 BBC 방송이 생방송하는 가운데 내가 위대한 평화협정을 가지고 왔다고 흔들어 보였습니다. 실제 그 영상 보시면 나와요. 현장에서 그거 읽어요. 어디 가지 않고 공항에서 비행기 세워놓고 내리자마자 바로 트랩에서 이거 내가 가지고 왔다고. 평화협정을 딱 맺은 다음에 히틀러는 뭐 합니까?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손다 놓았어요.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챔벌레인 사임했어요. 책임지고. 누가 총리가 됐습니까? 수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 이렇게 했던 그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돼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챔벌레인 수상이 윈스턴 처칠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왜 당신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모의해가지고 윈스턴 처칠을 우리말로 하면 탄핵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처칠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그런 가짜 평화협정은 안 된다.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처칠이 2차 대전을 마무리 짓는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되죠. 뭡니까? 잠깐의 만남이었고 잠깐의 소명이었지만 이것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오는 불행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떤 씨앗이 될 것인가, 이 행동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모든 걸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러면 어려운 말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역사의식이 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포에버 어르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